저 알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 멋진 하늘에서 그 하느님을 보이십니까? 보석이 보이는. 보석이. 우리가 이제 각자 얼수라는 공동체를 하면서 느끼는 바는 여러분들 생각에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생각이 틀리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지향하는 바 그런 게 다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들이 종자가 마루 종자인데 궁극적인 거, 근본적인 거 근데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을 듣는데 우리는 이후에 어쨌든 기독교를 택했습니다. 기독교를 택하고 향림교를 택하고 또한 벌수의 한 구성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행동하고 같이 이 공동체를 끌어나가는데 어떤 신앙관 그런 것들이 어떤 조화나 일치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의 우리의 종교관은 같이 공유해야지 우리의 일들을 더욱더 체계적이고 힘있게 펼쳐나갈 수 있다 생각해서 제가 오늘 우리가 후반기에 민속의 일이나 이런 것들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 고백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저 나름대로 준비를 한 겁니다. 여기 우리 그 한국 신학의 대두이신 우리 교수님도 계시고 뭐 이런 분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지만 이렇게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고 제가 한번 용기를 내봤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어떤 구절이에요? 네, 저는 아까 아침에 물어봤더니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게 제일 마음에 든다고 하던데 우리 김진철 씨는 어디가 마음에 제일 들어요? 양식이요? 먹고 사는 게 제일 우리 송가을 선생님은 지지은 대로 살려주시고 양식만으로는 살 수 없다. 그래서 뭐 주님의 말씀. 박사 돌리는 소리가 게임 들어가야 돼요. 저는 촬영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주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희망에 참 어떤 간군의 그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해를 하겠지만은 우리가 맨 처음에 주기도문을 할 때 맨 처음에 하는 이야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의미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영성을 그대로 드러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하늘에 그 물질이 되면은 우리 아들이 하나님 뜻대로 쓰여진 걸 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더라고. 난 그 기도를 깜짝 놀랐어요. 난 그런 기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이렇게 울부짖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막 이런데 또 다음날 교회 나가면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야 하나님 이 밑에 땅에 발붙여 사는 우리 사람들 뭐 죽겠다고 난리가 나는데 하늘만 맨날 계시냐. 그래서 그다음에 교회 나가서 주기도문 안 했어요. 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건 안 했어요. 예, 이제 지금도 안 해요. 시향교에서 하늘에 계신 그건 안 했는 거야. 하늘은 어떤 다른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난 단순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김영 목사는 그렇게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그렇게 하늘만 생각하지 말라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 내 생각이. 하늘만. 다른 하늘에 대한 개념을 가지신 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우리 유시할 사람 84년부터 교회에 열심히 다니시는 우리 김광렬 86년입니다. 84년 글쎄요. 그러니까 하늘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세계, 이 세상을 벗어난 다른 곳,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닌 어떤 다른 곳을 상징하는 그런 말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일 수도 있지만, 어떤 그 초월에 계시는 그런 장소를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초월. 우리 그 81년부터 교회 다니신 우리 장춘 장군. 교회 너무 적지 말아야지. 어떤 뭐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늘 같은 그런 지역적인 어떤 것도 우리가 이제 뭐 살고 싶고 뭐가 정의가 흐르고 평화가 흐르는 그런 어떤 상상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그런 거. 그것이 뭐 같은 이 세상일 수도 있고 저기도 될 수 있지만 아무튼 우리가 꿈꾸는 뭐든지 좋아하는 모든 정의와 평화 이런 흐르는 그런 것을 이제 한번 생각해본다는 건 아니겠나. 이게 뭐 사람 마음일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하늘은 굉장히 운유적인 표현일 수 있다는 건 전체적인 지역이 국한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지재욱 씨 한번 얘기해 보시면 하늘에 대해서 우리 시인이 있기 때문에 2009년부터 나온 2010년부터 나오시는 글쎄요. 그러니까 원본에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고요. 저기도 우리 그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견해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아이들 가르칠 때, 제가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아이들 가르칠 때는 그냥 하늘은 하늘이다. 공간은 개념으로 그냥 하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하늘은 바라보는 사람은 다 틀릴 수 있겠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서 바라보는 거랑 우주선에서 바라보는 아이들 시각에서 그냥 하늘은 하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또 조금 더 성장한 사람들은 그 하늘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우리 혹정관이 어떠냐. 저는 예장 출신이기 때문에 예. 하느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계시면 우리도 하늘이네요. 아니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하느님이 안 계세요? 예? 우리한테는 하느님이 안 계세요? 우리와 떨어진 다른 곳에 계세요? 좀 이제 보통 애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늘을 생각하는데요. 향일에 오니까 그게 굉장히 좀 혼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향일에 와서 제가 성경 공부를 일부러 안 들어가요. 왜냐면 여태까지 예장에서 배운 게 굉장히 혼란이 오거든요. 요새 3분이라는 그런 지금 책도 나왔죠. 보셨어요? 요새 왜 베스트셀러를 뉴욕 타임스에 우리 그런 건 믿지 마시고 그거 제가 다 생각했는데요. 역시 제 생각한 것도 맞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향연에서는 하늘에 국한되면은 거기에만 집중해서 내가 천국 가는 거에만 자꾸 신경을 쓴다 그러는데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도 또 잘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도 틀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도 중요한 거 아닐까? 아니 각자의 주님은 그 자기의 인생 그 지난간을 얘기하는 것까지 틀린 말은 없어요. 요새 직접 그런 책이 많이 나와요.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도. 근데 처음에는 제가 진강인가 했는데 그 이번에 3분이라는 책을 보니까요 좀 거기에 그게 절대로 거짓은 아닐 거다. 우리 사는 세계와 천국은 좀 다른 어떤 세계가 다른 있을 그렇죠. 거예요. 어떤 세계에서. 뭐 우리 천국은 확실히 있다. 뭐 이런 책도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그냥 허황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걸 허황되게 생각을 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또 성경을 읽어보면은 또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98년도 나신 우리 홍 목사님 한 분. 아, 갑자기 두 번째 들어왔어요. 깜짝 놀랐어. 딴 생각하고 있어. 아, 또 하늘 갔다 왔군요. 대기 중에 수평선 위에 대기를 하늘이라고. 근데 이게 우리가 지평선은 아니고 수평선만. 저기 수평선 보이잖아요. 저기 수평선 위에 대기를 하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바다에 있거나 땅에 있으면은 하늘이라 생각하지 우주선 타고 밖에 나가면 하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개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도리어 공간적인 개념보다 저게 하를 국문학자에 계시지만 제 생각에 그러니까 아래 하자를 찍으면 이게 그 과거에는 한날이지 않을까 한날. 그래서 시간적인 개념에서는 그 시간을 초월한 우리 아버지 뭐 이렇게 좀 갑자기 딴 생각을 시공간적으로, 네, 시간적으로. 공간적인 개념은 상대적이잖아요. 하늘이 지평선 위에 지구에서 봤을 때는 하늘이지 밖에서 봤을 때는 하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늘이 아니 그냥 대기권, 뭐 성층권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한날이라고 하면은 하나의 날이잖아요. 그 한날이라는 뜻이 아무래도 시간을 초월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시공간적으로 일치하는 관통하는 네. 이제 그런 어떤 그 사건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늘이라고 운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이 예, 보세요. 그러니까 수평선과 지평선의 하늘이 이렇게 맞닿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늘이 우리한테 먼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그 지상과 우리 인간 세계와 맞닿아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갑자기 들어요. 다 있지만 그렇지만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전통적으로 고대부터 생각을 했을 때 눈, 뭐 비, 햇빛, 바람 모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 모든 필요한 뭐 기후를 다 주는 절대적인 존재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인간의 그 희로애락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4차원의 세계 아닐까? 가끔 그런 세계. 우리 김진철 씨 한 말씀 하실 것 같은데. 그냥 웃자고 하는 게 있잖아. 그 우주 정거장 있잖아. 우주영역에 우주인이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이 이제 기도를 할 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면 그 아버지가 지금 우주에 가 계시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고 또 걔는 진짜 아버지가 우주에 계시니까 그런 것 같고 우주에 계신 그 우주인은 과연 거기서 자기가 하늘이라고 생각을 할까? 이 공간을 우주에 있는 사람은 여기가 있는 공간을 여기가 하늘이라고 생각하겠네 이거죠. 우주 공간에서 우주가 아니라 그냥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지 거기를 하늘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예. 우리 이계현 집사님이 계속 보시고 계시는데 한번 깨는 면에서 한번 이계현 집사님까지 이야기 듣고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죠. 하늘을 깊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 물리적으로 하늘 그러면 땅에서 몇 킬로미터 올라가야 하늘이냐 이거죠. 그게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100m 올라가는지 1000m 올라가는지 그런 기준이 없는 것이지. 물리적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냥 항상 우리 늘 옆에 있는 거 아니냐. 저기 하늘이 피안의 세계, 천국 그걸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꼭 거기에 국한된 것만 아니고 뭐 믿는 사람은 이제 구원에 뭐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보수께서 늘 그런 걸 얘기는 하는 건데 성서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하늘이고 또 하늘은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천국은 너희 마음속에 같은 일맥상통한 일이니까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님이 아주 이렇게 몸짓뿐만 아니라 생각도 굉장히 통성하시네요. 우리 남태구 집사님 한 말씀. 비슷한 이야기 같은데 저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늘하면은 우리가 있는 현재 위치에서는 우러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공간이 우러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무게를 들어야 되고 우러러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다 있는 곳, 그 시선이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고 바라는 것이 다 있는 곳, 그런 식으로. 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각자 생각하는 우리의 하늘, 하느님, 또 예수님, 성령 이런 것들을 고백함으로써 한번 일체감을 가져보자고 하는 어떤 가정으로 생각하시고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하늘은 또 예수님이 생각했던 하늘은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요.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는 모르고 아무튼 예수님이 생각했던 하늘은 아까 상대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것들이야. 모든 것들. 내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도 있고 또한 땅이 있으면서 하늘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들 아주 그런 것들 또 궁극적인 것들 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인류가 고민했던 것들 근본적인 것들 그것들을 은유해서 하늘이라고 하지 않느냐. 우리 모두의 관계 우리 모두 그러니까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에도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아까 제가 예수님의 영성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모든 것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는 개념은 그 모든 것들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어떤 친밀감이나 사랑이나 돈독한 관계거든요. 그런 모든 관계들을 아버지화 시켜버린 거예요. 우리 모든 관계들을. 혈족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에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은 어떻게 보면 예수의 사상을 한마디로 집약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나머지 7가지는 어떤 간구와 찬양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아주 의미 있는 얘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그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하느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유일신 사상에서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자체를 하나로 규정 짓는 것도 굉장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숫자로 제한할 수 없죠. 그다음 이제 하느님이라는 것은 아까 하늘을 얘기했는데 하늘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번역할 때 천주님이라고 번역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천주교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도 하늘 천자가 나옵니다. 하늘, 우리 궁극적인 것을 하늘이라고 한다면은 하늘의 님이에요. 그래서 하에다가 나, 아랴, 니을, 리을, 하날인데 그게 이제 아랴가 없어지면서 느가 된 거죠. 그래서 하느님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인 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하고는 그 신앙관이나 종교관이 영 틀린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주로 유일신적인 개념에서 유대교적인 그 개념에서 여태까지 우리 기독 전통적인 개념에서 하나님이라고 하지요. 근데 결국은 뭐 같은 궁극자라고 표현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이제 아주 이상하게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어떤 자기 신앙의 어떤 고백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하느님의 정의를 내린 거예요. 바울이 한 거예요. 바울. 송바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라고 한번 할까요? 그 바울이 그 에베소서 교회에 붙인 편지에서 그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여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신 분, 모든 것 안에 계신 분이요. 우리 속에도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품성을 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내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에 붙인 서신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 정도 하죠. 이게 이제 종교 중에서 어떤 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어떤 신관입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서도 이제 우리 저기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뭐 다른 종교나 우리 일반적인 생각하는 사람들 차이 없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오면은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 아까 이야기해보지 않은 분 중에서 우리 정경옥 씨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 생각하세요? 어떻다 생각하세요? 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 자기가 정경옥 씨는 어떻게 고백하느냐? 위에서 예수가 우리의 길을 지어주시고 계속 아까 우리 수능들이 말씀 안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세요? 예, 지금 이제 어떻게 세상을 본다면 하느님 세상 우리가 어떤 인간이다. 그러니까 아까 하늘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바라는 공국의 이상한 그거 지금 잠깐 보는 거 아니에요? 게임용인데. 하고 있는 그런 의미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 10세 이상만 드세요. 여기는 좀 줘봐. 그래서 우리 사람이 우리는 온전한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연결해주는 어떤 가교 역할을 해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온전치 못한 것을 온전하게 다시 되돌리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할 수 있게 안내하는 그런 안내자 역할을 한다고. 그러니까 메시아의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과 신의 중개자. 네, 중개자. 또 우리 한성희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해요? 두고 돌고 계신 거 아니야 혹시? 지금 자체를 지금 절 나갔다. 하느님, 하느님과 일체, 하느님 아들. 하느님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느님의 인종으로 성육화되어진 하느님의 아들 모습 고백한다는 거죠. 이보건 선생도 뭐 할 말 있어요? 예수가서 어제 나의 예수는 정리가 없이 나이 있으면 총각은 그러니까 틀리다는 거 아니죠? 그
그리스도가 쓰이다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고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원래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독교라는 말이 이제 중국에 들어올 때 역을 해가지고 기독교가 된 건데, 그리스도라는 거는 메시아나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을 부은다. 예를 들면 구약 때 왕이나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기름을 부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느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이제 메시아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 한송희 씨가 얘기한 거는 하느님을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신성을 보였는데, 우리가 성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신성을 부여한 구절도 있지만은 예수님 스스로가 신성을 거부한 구절도 많아요. 예를 들면은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전하신 분이라고 호칭을 불러요. 예수 보고. 그러니까 살짝 놀라면서 어떻게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왜 나한테 선하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예수님 자체가 거부를 하는 적이 있었고요. 또 어떤 적은 제자들 보고 너희는 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한 말도 있어요. 그런 어떤 성사에 보면 이제 예수 자체가 신성을 거부한 게 있고, 또한 그걸 신성을 거부한다고 예수님 자체가 자기가 어떤 기독교하, 그러니까 그리스도교하의 교주로서 등극한다는 생각은 없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한문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그 글을 쓴 사람들, 요한복음을 쓴 사람, 마태 공동체, 마가 공동체, 누가 공동체에 글을 쓴 사람들은 예수님으로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는 거하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좀 틀린데,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들은 한참 뒤에 로마 콘스탄티노플이 기독교를 인정하면서 380년 이후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고, 정서에서는 사람들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구분이 안 되면서 부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신성을 이렇게 부여한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2000년 동안에 내려온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성령 얘기까지 나오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성령은 뺐습니다. 니케아 신조라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있죠, 사도신경. 많은 교회, 우리는 개신교지만 개신교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 종교, 러시아 종교,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그것들 전부 다 교회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 사도신경은 제가 알기로는 개신교 중에서 일부 정도만 하는 거지, 많은 대부분에 있는 교회들은 니케아 신조 저걸 이제 자기의 신조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또 우리 나름대로의 또 신앙 고백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찬송가 213장, 17장이요. 거기 나오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게 우리 향림교회의 신앙 고백문이에요. 그것처럼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내려오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의입니다. 안 보이시죠? 혼자 이것이라고 쓴 거죠? 안 보이시죠? 보이세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정의고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정의인데, 예수님의 정의는 우리 사도신경과 비슷해요.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 빌라도 나오고 3일 만에 부활하다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거는 성령에 관한 얘기예요. 이 성령에 관한 이야기 때문에 교회들이 또 분열합니다. 분열하고 싸워요.
여기 보면은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성령을 믿는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왔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맨 처음에 육계하 신조에는 아들이라는 말은 없었어요. 아버지로부터 나온다 했어요. 근데 저기에 필로피자가 그 단어를 섞어 나온 겁니다. 후대에 380년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의 신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 요 아들로부터 나왔다는 로마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갖고 종교에는 여섯 반발이 뛰쳐나옵니다. 그 신성이 틀 때는 틀리게 성령은 하나님부터 나는 거지 아들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니케아 신조를 여태가 2000년 동안에 지속되어 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한계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자, 기지개 한번 쫙 펴서 기지개. 지금 슬라이드가 20장인데 지금 이게 4장 몇대 장갔어도 시험 잘 보이는데. 핵심만 딱 찍어서 핵심만 찍어서. 근데 애는 대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 미리 신앙 강좌라고 얘기했으면 오늘 출석률이 한 5명. 그래서 빨리빨리 끝내겠는데 자, 이런 전통적인 신앙관이라고 전통적인 기독론이라고 그러죠. 전통적인 기독론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이제 문제 생겨서 르네상스 시절에 종교혁명들을 하고 또한 근세 들어오면서 사람이 이성이 발달하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신학이 발전한 획기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읽었던 그 성서를 지금 굳이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우리나라 우리나라 대부분이 그렇구나. 아무튼 우리나라 교파들 제외하고는 문자대로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의 문제가 뭘까? 문제가 지금 시점은 예수님에게 신성을 부여했는데 그게 역사적인 한 시점입니다.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한 사람 백인 유대인이라고 하면 이제 서구적이니까 백인이라고 하죠. 백인의 한 남성에게 신성을 부여한 겁니다. 저 이야기가 문제점이 많지요. 최근에 보면 이제 이라크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기본적인 전통적인 신앙관에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최저 집사님 어디 하셨나? 자요. 영병이 있습니다. 물어보고 어떻게 영상이 우리가 정치 군사적인 제국주의뿐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종교 제국주의도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서구를 통해서 서구가 제국주의가 되면서 이 종교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도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식민지화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목사들 미국에 있는 사람보다 더욱더 미국적입니다. 그런 걸 느끼세요?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질문하셨어요? 질문 자체를 그냥 다섯 번 되니까 조금은 참아요. 이로 말미암아 뭐 여러 가지들이 있죠. 한쪽을 무시하는 것들. 그래서 여태까지도 이제 성차별적인 문제들이 지금 진행되죠.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에 가는 구원이 또 우리 종교에서 구원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데 구원이 외부적에서 죄를 사해 주셨다, 속해 주셨다 그런 어떤 대속적인 외부적인 구원론에 입각해서 자기 실천, 그다음에 자기의 책임 이런 것들이 조금 회피되어지고 방기되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걸 말이죠. 기독론을 우리가 재정립하려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재정립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예수에 대한 믿음. 우리가 그 바울이 예수를 이방 교인들에게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그 로마 통치 있었고, 그 다음에 율법이라는 강고한 족쇄였습니다. 율법이라는. 근데 바울은 그런 율법을 깨치고자 사람들에게 믿어진 것은 예수에 대한 신성, 예수에 대한 신성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 바울이 예수에 대해 했던 이야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러한 예수에 대한 믿음 자체가 지금의 족쇄예요. 예수의 신성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의 성육화와 예수의 사망과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 따라서 재단되어지고 구분되어집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가 추구했던 바가 무엇이냐, 예수의 믿음에 대한 우리의 실천, 이런 것들로서 기독론이 다시 바뀌어야 된다. 그거야만이 바울이 추구했던 족쇄의 해방을 우리 지금 2000년 전에 2009에 우리가 다시 그런 족쇄에서 해방하는 그런 길이 아니거든요.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를 바꿔야 된다. 예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자, 전반부 얘기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끝났어요. 3분의 1은. 자, 기직 한번 켜시고. 이 상태에서 우리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마태복음의 그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구절. 딴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자 사람의 아들을 딴 사람들은 누구라고 하느냐니까. 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예레미야라고 예언자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너는 나를 뭐라고 하냐? 너는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너는 나를 보고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사람마다 고백이 틀린 거죠. 예수에 대한 고백이. 그게 이제 그 문장이 우리 한국 신학, 우리 김재진 교수님 하시는 한국 신학을 활동하는 그 문구입니다. 그 사람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이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돼요. 교황. 그 예수님의 그 다음에 이제 그 축복이만 있어요. 너가 반석 위에 감상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 마태복음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 거죠. 자, WCC라는 말을 제가 자주 했었는데, WCC가 이제 그 세계 교회의 그 협의회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라는 것들이 이제 우리 이런 개별 교회 정도차가 아니라 큰 종파들. 예를 들면은 뭐 그리스 종교라든가 러시아 종교라든가 캐톨릭이라든가 그다음에 개신교라든가 뭐 성공회가 개신교 들어가요.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큰 종파들을 이제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의 협의체예요. WCC가 194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져가지고 대중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회의를 해요. 큼직큼직막한 회의. 그러니까 저 한 번 할 때마다 이렇게 많은 그 우리의 그 신앙관들이 많이 바뀝니다. 많은 연구를 하고 사람들 모이고, 우리가 올림픽 한 번 할 때마다 그 스포츠 기량이 향상되어지는 것처럼 지금 최병규 씨 조금 저 총회가 한 번씩 할 때마다 그 종교적인 흐름들이 많이 바뀝니다. 근데 2013년에 우리의
부산에서 이루어져요. WCC가. 그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뭐 의미야 뭐 부여하는 사람 나름이겠지만은 WCC가 부산에서 열린다. 부산 대한민국에서 열린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예요? 아까 한 번 더 가끔 말씀, 아까 그러니까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그 불교가 들어왔을 때 불교의 종주국인 인도나 중국보다 더 번성한 나라, 번성했던 나라. 그래서 어느 대사나 이런 사람들이 딴 나라에서 유학 오고 그랬던 나라고, 유교는 말이죠. 주작인 그 중국보다도 우리가 더욱더 번성했습니다. 아주 강고한 학문과 종교로서 자리 잡게 했어요. 우리 삶에 있어서. 유교입니다. 또한 기독교도 얼마 전에 되지 않았지만은 세계,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세계에서 유리를 부교를 정도 단기간에 많은 그 번성이라 그러나요? 번창이라 그러나요? 융성이라 그러나요? 부흥이라 그러나요? 그걸 한 나라고 했던 나라입니다. 세계적인 그 어떤 영성들이 꼽혔던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저 기독교가 들어와서 사람들과 함께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다른 종교들과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인가? 타종교와의 대화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그 대화 분과라고도 있고 여러 가지 그 WCC의 분과가 한 16개의 분과가 있는데 타종교와의 대화 저런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예를 들면 뭐 서구에서 열리면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있다 하더라도 필요성은 적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타종교와 어떻게 같이 섞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타종교와의 대화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겁니다.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 야훼가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그분 이외의 모든 신은 우상이고 얘들은 쓸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어떤 절대주의, 배타주의적인 관점이 있고, 상대주의, 포괄주의라고 하는데 타종교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우리 기독교 내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상대주의도 이제 차등이 있고 동등이 있는데, 차등은 그래도 기독교가 걔네들보다 좀 우수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걔네들 선교의 대상이나 선포의 대상이지 인정을 하긴 하는데, 인정하게 하는데 우리가 선교를 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차등 포괄주의고, 동등은 야 하나님 하나님 아이가 믿는 하나님이랑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랑 거의 같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동등한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한 그 상대주의가 있는데, 우리가 에큐메니언이라나 에큐메니언이라는 또 뭐라 그러죠? 에큐메니칼 운동. 그 다음에 우리가 다원주의. 그 요즘 기독교 많은 목사들이 입에 이 말만 들으면은 거품을 묻는데, 다원주의가 아마 차등과 동등을 넘나드는 지금 그런 맥락이 있어요. 자, 이렇게 바르선언문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10차 오기 전에 그때가 그러니까 7차 인도 뉴델리 대회를 끝나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올 때 타종교와의 그 대화라는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바르라는 곳이 스위스지리 근처에 있는 근교에 있는 곳인데, 저게 그 전 총회에서 4년 동안 프로젝트를 줬습니다. 프로젝트를 줘갖고 그 개신교, 캐톨릭, 그 다음에 그 로마 정교회, 그 러시아 정교회 대표들, 그 영도자들이 다 모였어요.
한 4년 동안 모여가지고 한번 너희들이 한번 정의를 해봐라. 어떻게 할 것인가? 타종교를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 그래서 걔네들이 연구를 4년 동안 하고 또 한 달 동안 발에 모여가지고 이제 합의를 본 거다. 그걸 바른 선언문이라고 해요. 1990년에 나온 겁니다. 이게 WCC의 공식 문서예요. 세계 교회들이 협의해서 채택한 그래 이게 우리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라고 말한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뭐 아까 이말 4년 동안의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면 너희들을 하나님을 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러면 아까 여기 신과 예수님과 성령에 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을 어떻게 이해해? 우리 교회는 신을 이렇게 이해한다 라고 1990년대에 합의하는 이야기는 자,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 가운데는 타종교회를 이야기합니다. 활동하시는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나 응답해 왔으며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 만남에 대해 증언해 왔다. 이런 증거를 통해 그들은 구원이나 완전성이나 깨달음이나 신적 인도나 안식이나 자유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발견했다. 다른 종교에서도 어떤 신성이 하나님의 신성이 흐르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1990년대 이미 교회에서 이미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다음은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떨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죽음과 부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맨 밑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 의지에 대한 가장 분명한 표현이다. 가장 분명한 표현이다. 라고는 말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 얘기를 쫙 읽어보면은 수많은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중재되고 표현된다. 구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그것의 완성을 이야기 펼쳐져 있는 것처럼 수많은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중재되고 표현되어진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망과 부활은 가장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가장 강력한 표현이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돼갑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신성에, 그러니까 영성에 가는 영성. 우리가 뭐 삼위일체로 가는데 아까 하나님, 예수님, 영성에 가는 얘기인데,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해석자이면 우리 자신이 가진 성령의 해석자인 성령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웃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울 때 신선하고 뜻밖의 우리의 새로운 지혜와 통찰력을 발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부분이 우리 기독교 내에만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이웃들과 만났을 때 더욱더 영성이 풍부해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3분의 2 끝났어요. 3분의 2. 한번 기지개 한번 켜시고. 재미없죠? 오늘 발표하신 제목이 뭐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민속예배. 민속예배가 이제 마지막 오후예요. 이건 짧게 끝내죠. 우리가 아까 유교와 불교와 그 다음에 우리의 또 고유 신앙이 있어요. 삼재 신앙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그게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이 이제 너무 화내지 마세요. 졸다가 누웠다. 시죠.
강의를 좀 재밌게 하실 발 밑에 있어요. 발 밑에요. 제가 술 먹고는 잘하는데 그냥 밀정질 하려니까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운동적으로 이 정도는 콘센서스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죠. 저도 굉장히 하기 힘듭니다. 지금 사람들 이렇게 졸고 있는 사람들 박수 받은 거 했던 거 같아요. 그 마지막 힘을 내죠. 3분의 1 남았습니다. 다 왔어요. 이제 유교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일을 시작하는 첫 일이 세례요한에게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하늘의 명을 받았다. 유교에서는 하늘의 명을 받았다. 하늘의 뜻을 받았다. 그래서 그걸 성이라고 한다. 이게 유교적인 표현이죠. 이게 왜 지어져요? 불교에서는 그 성을 발견한다. 변성이라고 해요. 변성. 그러니까 공과 허에서 어떤 참을 깨닫기 시작한다라는. 그 다음에 우리 다섯 유흥보 선생님은 개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부름에 응답한다. 개소리라고 합니다. 우리 다섯 유흥보 선생님께서는 한글에 굉장히 조예가 있어요. 그 한글로도 우리의 그 세계를 봅니다. 한글로서. 그래서 예수님 40일 동안 강나에서 온갖 유혹과 시련을 견디면서 수련을 해나갑니다. 유교에서는 저걸 성을 다 수련 나가는 것. 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솔선수범할 때 솔자인데 그걸 우리가 이끌어 나가는 것. 그걸 도라고 한다. 길가에서 우리가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면 그 도라는 다른데 그 가는 과정들. 이걸 불교에서는 고행. 그다음에 탐, 진치, 탐, 욕심과 진, 간냄, 성냄, 치, 어리석음 이런 것들을 극복해내고 이제 정진한다. 고행이라고 하죠. 근데 이걸 이제 우리 삼지사상에서는 수평선과 수직선이 나오는데 이제 제 수평선을 의의 수직선으로 뚫고 올라가서 그걸 아까는 요건 가운소리, 아까 개소리라고 했죠. 가운소리, 다섯 유흥 선생님은. 이제 마지막 단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돌을 계속 닦아서 그것을 이루는 것을 교라고 한다. 교. 이제 불교에서는 거의 이제 성불이라고 하죠, 이걸. 아까 하늘님이라고 했나? 하나님이라고 했나? 저거였죠. 그러니까 우리 3대 사상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가운데 도달한다. 그래서 유흥 선생님은 그걸 개소리라고 해요. 아까 개소리, 가운소리, 제소리라는 우리 순수한 한글로서 그분의 신앙을 표현했어요. 대단하신 거 아닙니까? 자, 이제 문제는 아까 우리가 우리가 신앙가는 새로운 기독론을 정리했게 된다는데 우리가 아까 예수의 믿음을 우리가 예수 자체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의 믿음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걸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패러다임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예수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은 뒤섞이는 어려운 면이 있어요. 아까 예수가 유일한 하나님의 신성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비특당하는 거죠. 십자군 전쟁이나 모든 전쟁들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유대교는 아직도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고 이슬람에서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이슬람교에서는. 응? 해요. 봤어요? 이슬람에서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여겨요. 코란에 나오잖아요. 코란에 나옵니다.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의 한국에서는
어떤 개념으로 가야 될 것이냐 그러면 배움으로써 우리가 성인이 되어질 수 있다. 배움으로써. 아까 우리가 그 유교의 장점이 물론 단점도 많습니다만 장점이 뭐냐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수도를 통해서 성인이 되어질 수 있다. 성인. 그러니까 성인이 말하면은 우리 종교적 우리 기독교적 말하면 하느님이죠. 최고의 단계. 성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가르침을 준 거예요. 그 유교의 논의 맨 첫 문장이 배우고 익히면 이 또한 가장 즐겁지 아니하냐. 그 한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알기 쉽지 그 첫 문장이 그 문장입니다. 그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공자의. 이걸 통해서 말이죠. 대부분 종교들은 성과 속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들도 있고 뭐 이제 그렇지만은 유교에서는 성과 속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아까 우리 한국 목사님께서도 그림을 보셨지 않습니까? 피카소 그림과 맨 처음 나오는 그 예수 그림과 피카소 그림과 세 번째 우리 김홍덕 씨. 예. 성과 속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속에서 성을 찾고 또한 성이 속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진앙감. 유교가 맞죠. 유교가 많은 폐해에도 불구하고 18세기, 17세기에 그 유교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어요. 이제 그 중에서 송호이익이나 정약용 형제들이나 최초 신분 이승훈이나 이런 사람들은 천주교를 받아들인 겁니다. 저 사람들이 그 난민들의 난민, 그 권력에서 배척당하고 그 저기 남양주, 지금 남양주가 좋은 곳이지만 옛날에 남양주는 한양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외진 곳이에요. 남양에서 털 잡고 있는 그런 난민들이 중심이 돼서 그 유교를 받은 선비들이 천주교를 받아들입니다. 주무시나? 최지우식 사군이 동학혁명, 동학을 이끈 최지우식은 선비예요. 유교 선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개신교를 맨 처음에 받아들이고 이끌었던 그 사람들, 최병현, 유용모, 김교신, 함석헌 이런 분들 다 유교 학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장의 그 김재준 그 총장님, 그 다음에 우리가 안병 선생님의 독일에서의 박사 논문 제목이 뭔지 아세요? 독일에서 박사 논문 제목. 공자의 인사상과 예수의 사랑과의 관계에 대한 논문이에요. 유교학자입니다. 안병. 아까 우리가 기독교가 세계에서 자랑할 게 뭐 있느냐라고 아까 말씀했는데 제가 보기엔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또 외국인들이 신학을 공부하러 우리나라 온다면 민중신학을 공부하러 와요. 사람들은. 안병입니다. 이 사람도 유교학자예요. 유교적인 바탕에서 그 민중신학, 예수 사건이라는 것들을 예수 사건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 하는데 지금까지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서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재정립을 해야 되겠는가는 어떤 서론적인 얘기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어떤 지역, 어떤 민족, 어떤 언어, 어떤 인종에 그대로 역사하셨고 그대로 살아계신다 라는 어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의 민속문화 이런 것들을 다시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죠. 민속문화가 부정적인 것도 많아요. 예를 들면 지나친 기복 신학이라든가 뭐 샤머니즘 요소라든가 부정적인 것도 많지만은 긍정적인 면도 많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사실 교회 자체가 공동체 아닙니까? 마을 자체가 공동체고 이 공동체 정신을 아주 우리 민속문화에서는 뭐 향악이나 두레나 개나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 기도가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아세요?
네. 어? 새벽 기도가. 우리 어머님들, 할머니들 아침마다 나와서 깨끗한 물 떠놓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신앙심. 응? 잘 놀아요. 마당만 깔아주면 잘 놉니다. 어? 그 다음에 맺힌 것도 많지만 그 맺힌 것을 또 푸는 그 방법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풉니다. 우리 민속 문화에는 저런 긍정적인 면들이 많아요. 이런 긍정적인 면들을 아까 오전 1시간 동안 이제 예배에 대해서 했는데 그런 긍정적인 면들을 예배에다가 접목을 하자는 거죠. 예배. 가장 큰 거는 아까 말하는 우리 교회에 있었던 그 전통적인 기독론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갱신을 해야겠다. 민속 문화, 우리 문화 자체를 받아들이고 우리 것을 인정하는 그런 참 자체가 예배 문화를 갱신하고 또한 교회를 갱신하고 우리 사회에서 교회가 갱신되면 우리 사회가 바뀝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우리 문화를 하게 된다고 하고 우리가 민속 예배를 드려봤지만은 우리가 예배를 만들고 또 우리가 참여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그 마음가짐이나 정성이 틀립니다.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맞는 예배 그 내용과 형식을 개발해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우리 WCC 총회, 부산 총회를 두고 염두에 두고 한 얘기인데, 그러면 외국인들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독교인들의 그 서구적인 예배 문화가 더욱더 서구적인, 파이프 오르간과 몇백 명의 성가대와 그 오페라라 그러나 뭐 tat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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 그걸 우리가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의 나름대로의 문화들을 예배 형식에 맞게 보여주는 것들이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 문화의 성숙도를 더욱더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예배라는 형식들이 쭉 진행되어 오면서 2000년 동안 되면서 그 시대와 그 지역과 그 문화에 따라서 많은 변천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새벽 기도나 통성 기도나 장로 기도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밖에 없는 그런 독특한 예배 형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예배라는 것들이 그 문화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라는 것들이 그것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라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저걸 이제 공부하려면은 김진철 씨, 저 공부 좀 할래요? 해야죠. 용역 깡패들이 또 들어왔다네요. 어디에? 오늘 말이 너무 급했는데. 자, 빨리 끝냅시다. 그 다음에 저한테? 돌아갈 것 같아요? 다 끝났어요. 또한 우리가 이제 도입하려고 하는 건 우리의 민속에 대한 또한 다양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긍정적인 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가 있어야지 되는 거고. 또 이거 우리의 민속 예배 긍정적인 면과 기존에 있는 기독교의 예배 형식과 어떻게 우리가 그 조화롭게 접목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그건 이해를 할 것인가. 해석을 할 것인가. 이제 세 번째 단계.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걸 기도하고자 하는 주체들이 용기를 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예배 형식이 15년 동안 우리 향림교회 동안 이루어진 건 아세요? 애향에 있어서의 그런 기도들이 지금 15년 동안에 이런 것들이 지금 요정으로 있는 겁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우리가 진행되어야 되지만, 많은 공부를 해야 되지만, 또한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체들이 아주 이렇게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민속 예배에 우리의 영성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얘기를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하느님이 보이세요? 그죠, 보이죠. 제 말을 맞춰나면 보여야 됩니다. 쓰자의 의도를. 자, 우리 그 질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살살 질문해 주세요. 있으시면은. 얼수교일 하나 만들어야겠네. 질문을 아니고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내가 보니까 이제 오늘 요지가 그거 같아요. 저 초반에 좀 지루해서 졸았는데 우리가 이제 WCC 총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니까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한국 전통 그 민속 예배 형식을 그래도 보여주고 하려면 우리가 얼수가 주도가 돼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 서론이 조금 어렵고 길어서 약간 졸리긴 했는데 그 어려운 내용을 참 전공도 아닌데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해줘서 아주 쉽게 전달해 주는 우리 담당자에게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치겠습니다. 그런 말씀이고요. 뭐 아까 여기 무식함이 용감하다고 그런 격입니다. 지금 뭐 아니 잘 모릅니다. 청소를 굉장히 어렵게 보시는 것 같아요. 지를 너무 높이. 저 청소의 수준을 높이 보셔가지고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고생입니다. 우리 유영 선생님이 한 말씀 말하셨는데 한 말씀 하셨죠. 우리 갑동네 선생님께서 준비하시는 말씀 언제 그렇게 많이 연구하셨어요? 네. 저 연구 안 했어요. 기본 깔려있는. 단장님이 오늘 이런 그 내용을 준비하신 거는 제가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민속예배 지난번에 한번 했지만 그때 하기 전에는 이론적으로나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신앙관 쪽으로 굉장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고 근데 막상 그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것도 몸으로 체험하니까 굉장히 또 흥도 나고 재밌고 참 좋았다라는 이 과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일단 그렇게 끝내고 나서 이 내용을 정말 우리가 정말 이게 신학적으로 우리가 틀린 거냐 잘못된 거냐 그럼 우리가 궁금점으로 생각했던 우리 그동안 예배라던가 교회 다른 교회에서 생각했던 그런 게 도대체 어떻게 잘못되고 그러면 이것이 그러면 근본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맞고 어떤 건 잘못된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을 다시 집어보고 싶어서 오늘 한문도 목사님도 그런 예배에 대한 근본적인 얘기를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단장님도 그런 가정 속에서 뭐 WCC에서 이제 결의된 그래갖고 이제는 신앙관이 우리 뭐 보수적인 교회 몇 군데가 아니라 전체로 개신교 내에서 다 타신교, 타 종교들 그다음 우리 각 나라의 전통 문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이게 했느냐 이런 근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다른 모든 종교의 존엄성을 존중해주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때 그 사람들은 그때 예수 그리스도교를 몰랐을 거 아니에요. 우리 옛날 사람들이 이 선교가 되기 전에는 예수님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자기들이 아는 자기들이 아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그거를 표현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민속의 하나의 문화였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는 그 방식을 너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무당푸시니까 안 좋은 거야 이렇게 그 일본 사람들이 만든 그 뭐라 그럴까 그 생각에 너무 뿌리 박혔기 때문에 우리 접해보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부 반응을 갖고 이랬다라는 것 그런 반성을 하면서 그렇다면 이제 그게 지금 말씀한 그 내용으로 보면 그것조차도 우리 이미 계신 게 WCC에서는 그것도 존중하게 했던 부분들이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긍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이어나가야 될 우리 그거 부분들을
좀 찾아내서 우리가 그걸 더 또 현대적인 감성에 맞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람 이거에 맞게 좀 만들어내보자라는 거에 첫 걸음으로 참 그 어려운 발제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저희가 이제 그걸 너무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만 알아갖고 잘 모르고 그리고 오늘 한번 제가 지금 잘 모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하신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더듬어서 하나씩 생각해 보면 우리 시야가 좀 더 넓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좀 소심하게 우리 거, 내 거,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거에서 또 더 넓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걸 계기로 해서 점차 이렇게 좀 우리 더 한국에 대한 뭐 그런 민속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철학적인 부분들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공부해보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그냥 좋은 출발로 시작해서 좀 이렇게 계속 내용을 붙여나가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이제 이해가 안 아주 그냥 내걸 잘 짚으시네요. 어? 이제 이해가 가. 근데 그 WCC 그 교회 협의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예장이 뭐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봐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교회 협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WCC라는 것의 의미가 우리가 뭐라 해야 되나 기독교의 지금 주류라고 생각을 해도 되나요? 아니 WCC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마 6개 교단인 거 보니까 NCC 우리나라 NCC 그거죠. 네, NCC가 있죠. NCC가 WCC 들어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비교적 진보적인 교회. 진보적인 6개 교단. 여러 개가 근데 있어요. 아까 그 얘기하신 그 바르 선언이라든지 또 그 종교적인 다양성에 대한 인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그 협의회 자체에서 인정을 하고 지나간 거 아니에요? 공식 문서입니다. 예. 공식 WCC의 문서라는 게. 공식 문서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우리는 그렇게 행한다라고 그렇죠. 결정을 한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기초 라인이죠. 그러니까. 예.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는 그게 잘 안 받아들여지죠. 예,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어려운 일이죠. 이단이라 되고 다원주의라는 꼭지표를 붙입니다. 다원주의라면 어디서든지 말을 못습니다. 그래서 그 감리대 총장이신 변사람 총장님은 잘렸어요. 금남교회 김훈도한테 잘린 겁니다. 그래서 올해 목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로.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그 아까 복수주의, 다원주의라는 꼭지만 붙으면 빨갱이랑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그런 오해를 받고 그런 위험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나름대로서는 우리의 신학적인 토대는 우리가 공감되는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선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 시선들이 있고, 근데 지금 전통적인 기독론에 많은 한계가 지금 봉착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 교인수만 하더라도 지금 그냥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90년을 재정점으로 해서 지금은 90년대에 한 반밖에 기독인이 없습니다. 그만큼 기독교가 사회적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잘한다면 새로운 교회의 어떤 모범을 전형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그 예배의 경신뿐만 아니라 교회의 경신이 우리 사회의 경신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우리가 예배를 경신함으로써 교회를 경신할 수 있고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이 참 그 어릴 때부터 이렇게 모태신앙인데 이게 이해는 가면서도 이게 좀 쉽게 뿌리가 깊으니까 어떤 대성론이라든가 그런 참 기독론이 이게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유일신 사상이라든가 이해는 가면서도 이제 하나 고착화돼 있어서 잘 안 되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보수교에서 오래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대부분 그런 고민을 지난번에 민속예 뵙더니 해왔는데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이론적으로 토대를 갖추면은 언젠가는 변하고 우리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 생각까지도 변할 수 있겠죠. 저는 그런 생각이 좋은 드는데 출발이라고 해요.
제가 이제 요즘에 새로 시작한 일이 있는데 이제 다문화 합창단을 이제 지어봤는데 그게 이제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그 동남아시아 사람들하고 이제 노래 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기존에 있었던 그런 인권 운동이랑 저는 그거를 같은 맥락으로 바라봤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인권과 이제 자기네들 이것들을 좀 다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걸 생각했는데 막상 이제 그쪽 주체에서 생각하는 건 그게 아니라 이거는 그 사람들의 인권과 여태까지 인권 운동이 다문화 운동이 그렇게 돼 있으면 이제는 어떤 이 사람들의 이미지를 좀 더 좋게 하는 부분으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합창단을 만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들이 동남아 사람들이 다니는 유치원은 거기 애들이 안 간대요. 미국 애들이 다니는 유치원은 그 수강료가 높아지고 동남아 애들이 다니면 거기 사람들이 다 안 가고 막 표현도 싫어한대요. 그런 식으로 그 동남아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고 아직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주 멋진 그 노래를 공연을 함으로 해서 이 사람들에게 그 새로운 이미지를 메이킹을 해주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다문화 사람들이 얼마나 능력 있고 멋진 이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런 차원으로 이것을 하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생각한 게 이게 하나의 문화 운동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그것이 이제 다문화의 문화 운동이구나, 인권 운동이 아니라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오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너무나 이제 기동수 집사님 말씀하시는 게 조금 웃기는 게 그동안 우리가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살았지만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향락교회 와서 다른 교회 안 하는 사회 참여도 하고 뭐 열심히 현장에도 가고 그러잖아요. 사실 이건 다른 교회에서 보면 다 빨갱이라고 그러죠. 다 속까지 하고 그런데 우리 그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고 떳떳하잖아요. 그런데 그 민속 예배라든가 전통적인 이런 예배에 대한 그 전통을 받아들이고 전통에 대한 것은 아직도 그게 여기까지 안 간 거예요. 여기까지는 발은 이제 만약 현장으로 막 가고 이게 이제 민중적으로 갔는데 이쪽은 아직 안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문화운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항상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 그게 제일 늦게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하는 이것도 하는 운동이라고 본다면 이거는 현장을 참여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현장 참여했지만 그 다음에 단계 이 교회 문화와 한국 문화와 전통 문화들을 좀 바꿔가는 이런 문화 그럼으로 해서 또 다른 밑으로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은 굉장히 이제 빨리빨리 한꺼번에 쫙 대변했지만 근데 우리는 충분히 저는 이미 우리 그 창립교회가 다른 교회가 하지 않는 짓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것도 분명히 전 같은 맥락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빨리 분명히 우리가 이제 공유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구나. 내가 좀 얘기할게. 함석보드라는 아까 하나님하고 하느님 썼죠. 하늘님을 상당히 강조해서 하늘님. 그리고 지금 이 얘기가 따로 시시고 문제. 그건 내가 한마디로 마르틴 루터가 했던 또 종교개혁의 제2탄 얘기, 종교개혁 운동인데 남미 해방신학에서 많이 출발했거든요. 멕시코나 우루과이라거나 베네수엘라나 남미에 있는 그 사람들이 고유한 자기들 종교가 다 있었어요. 베네수엘도 가족인데 미국의 자본주의 기독교, 본주의 기독교가 그 남미에 들어서 상당히 억압하고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종교를 인정 안 하고 이단으로 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거를 그 자본주의 그 기독교에 대한 하나의 뭐랄까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그 단체가 WCC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나라마다 그 종교가 딱 달라요. 기독교 아까 성공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그 그런 단체가 만든 것이 WCC의 그 출발은 민주신앙부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북한이 우리 한국 안영선이 살아계실 때 그 용량이나 중간중간 지금 맞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5분만 시간 냅시다. 우리가 지난번 인성 예배를 한 거를 우리가 편집을 했는데 이렇게 김균열 선생님이랑 같이 편집을 했어요. 우리 집에서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편집하다가 화장실에 가가지고 그만
그래서 우리 강아지가 맛있게 먹었다는 거. 그만큼 힘든 상황에서도 선제를 해주신 거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네. 간식 먹으면서 없어. 그래본 말이야. 자, 뭐좀 옥수수 예. 네, 수고하세요. 이게 소수 사람들만 모였잖아요. 이렇게 교인들이 전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그 수련회 때 같은데 준비를 해갖고 가면 어떨까? 그 민속 예배가 가진 그 약점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있잖아요. 우리 민속 예배도 한꺼번에 다른 모든 틀을 바꾸려면 오랜 걸리니까 지금 예배 중간 하나 우리가 만약에 뭐 성경 공독을 우리가 뭐 이렇게 좀 색다르게 읽는다든지 뭐 이렇게 좀 부분을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씩 조금 늘려가는 방법. 예배 중에서 예를 들어 현실적으로는 예배 중에 하나 좀 우리 참여할 수 있는 걸 좀 늘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현장 예배 갔을 때 그때 좀 더 색다르게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노래 부르다가 또 단상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걸 이렇게 약간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아이디어 내면 되지 않나 그래요. 지금 교회 예배 중에 이제 장로님이 한 줄 부르고 우리가 부르는 그 교동물 있잖아요. 사사조로 하는 뭐 하늘 위에 땅이 그게 아까 여러분이 했던 막 자네랑 자진몰이 있잖아요. 그거예요. 뭐 하늘 위에 뭐 새날 있고 뭐 막 그거 있잖아요. 네 분이 나서 선율이 사실 똑같아요. 저도 그때 할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예배 이렇게 보니까 그 선율이 그 선율인 거예요. 자진몰이 한번. 네, 근데 그걸 장단도 그렇고 선율도 다 똑같아요. 그게 경상도 비나리 가락이라고 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지금 교회에서는 정적으로 그냥 피아노 땡 나오면은 장로님이 떨리면서 하늘이 새가 있고 그렇게 하니까 노래가 완전히 딴 노래가 돼버렸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한번 우리가 멋지게 하면서 한번 가르쳐주면서 아주 시끄럽게는 못하고 그 반주를 막 시끄럽게 타고 그다음 것처럼 사무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좀 변경을 좀 해서 좀 흥겹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거 한번 시도해볼 만한 생각이 그거 하나 지난번에 제가 성인집사님 성경 모을 때 말씀드렸는데 성경 공독하는 거를 우리가 뭐 이렇게 우리 민속예배 할때 읽었던 그런 기분을 내서 좀 한번 보는 성경 공독하는 사람은 좀 이렇게 한번 처음 하는 사람이 힘들겠지만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건 뭐라 그러죠? 이제 할때 교독선이라죠. 교독선. 아까 제가 말한 거 그렇죠. 할 때 장로님과 일반 좀 나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용도 좀 그런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장로님은 그 하나님 대신해서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응답하고 그런 내용인 건 거죠. 아니에요. 그 내용 자체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다사조 시편을 편하게 만든 건데 그걸 임의로 그냥 이렇게 잘라서 그렇다면은 굳이 장로님이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얼수 단원자는 먼저 선창을 하고 그 창은 교인들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역할을 분담되어지는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한동철 집사가 가끔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한동철 하는 거를 대신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 시켜놓고 나가시네요? 말 시켜놓고 화장실 가시네요? 우린 뭐합니까, 우리는? 우리 지금 뭐합니까, 이제? 근데 보면은 그 여러분이 아까 우리 김효선 지사님이 민요를 배웠다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이걸 보면서도 그렇고 우리가 기능적으로는 너무 딸려요 지금. 그죠? 기능적으로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거 다시 하라고 하면 아마 못할걸요? 지금도 진도아리랑 다시 부르라고 그러면 제대로 부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박자도 안 맞고 소리 청소를 뭐 다 틀리고 엉망진창인데 하는 것 자체로 사실 그때는 우리가 의미를 두고 굉장히 스스로 많이 후한 점수를 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면밀히 이렇게 보면 정말 너무 형편없는 이렇게 기능 기술적으로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리고 또 사물팀도 그때 막 우리 단원은 사실 거의 없었죠. 이봉구. 하나 있고 지금도 막상 뭐 한다면 사물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뭐 하자고 이제 말 그런데 그러니까 준비를 그래서 그때 장구반을 만들어서 기초반을 해서 우리 얼수나 뭐좀 기초 할 사람들 해서 장구 제비를 우리 스스로 반주점들 해결하자. 그게 약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기초반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만약 물론 이제 결의가 정말 안 됐기 때문에 하겠지만 만약 정말 이제 지금 이렇게 이것이 출발할 입장에서 그런 결의가 된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민요 배우는 거 그리고 장구 배우는 거, 소리 배우는 거 시간 내야 되고 귀찮고 번거로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말로만 그냥 중요하니까 하지 우리가 뭐 조금 준비해서 대강하지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한 사람은 결단이 필요한 사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정말 다 사무를 하기는 어려우면 정말 딱 정해서 난 지금부터 배울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성이 COC로 들어간 사람, 성이 COC로 들어간 사람. 송바울, 사물, 서영식 사물. 그래서 다음 주일 아침부터 이제 제가 중국반 강의하고 있잖아요. 오전 9시부터 하는데 그때 이제 북을 배우시겠어요. 북을 북부터 하고 그다음에 그 장구했으니까 그다음 다른 악기 배우자 해서 북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깽가리 배우고 징은 탑법만 배우면 된대요. 잡는 탑법만 그리고 첫방만 쳐주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 북은 많이 없긴 하지만 우리가 한다 그러면 어디 뭐 신대주단에서 빌려오든지 여기 하든지 해가지고 다시 시작을 할 거예요. 다음 주부터 하는 거죠, 네, 북에. 네. 그러니까 9시까지 장모님 나오세요. 오실 수 있는 9시까지 북 배운대요. 그것도 좋거든요. 나중에 남자들이 북춤을 추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북이 짱 매고 북춤을 그냥 서서 북춤 추고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멋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할 거면. 그러니까 저는 다 의무적으로 나오는 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교사나 이게 아니면 장구를 안 해도 된다고요? 일단 지금 장구 배우는 기회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의원 집사가 아니라 심의원 씨한테 잘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오빠 기초반을 만드시든지 그 심의원 집사는 아니 집사는 자꾸 심의원은 자기 스스로 그때 기초반을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하자고 아무도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자는 거를 대화를 미루다가 그게 누구? 그러니까 아직도 대화를 안 했어요. 그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이 10명 이상 일단은 신청해야 되고 10명 이상 그 다음에 10명 중에서 7명 이상의 출석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에요. 근데 그때 10명을 모으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재능교육 맨날 일요일 나무다 나가서 시위하는 1인 시위 대부분 사람들이 얼수 사람들이에요. 장구반이 없어진 건요 2명밖에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정긴 교수도 열심히 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성준 장모님도 열심히 해서 장구는 좀 재주도 있고 좀 열의도 있으신 분 한 4-5명만 좀 다시 짝해서 양을 나온 김에 몇명 모여서 한번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면 이제는 뭔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미루고 부분 의식적으로 좀 남자들은 다 하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9시부터 10시에요? 네. 그거 딱 되면 기성이면 큰 북이잖아요. 큰 북. 큰 거잖아요. 근데 할 줄 몰라. 어떻게 하면 진짜 그래서 하학은 3월은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9월 달까지 우리가 사물팀을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제가 보기엔 장구반에서 누구 도와달라고 그러려고 해도 정창길 씨 뭐 예언이 이 선생 할 거지. 북. 응? 그다음 우리 박정래 집에 북 많잖아요. 그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까 그 한문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선일학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토론했듯이 저는 그래요. 그 사물놀이가 얼수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 변함없이 동의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면 사물놀이는 할 때에 반주하는 그런 역할이라 그 다음에 뭐 다른 별도의 역할을 하되 지금 민속예배관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예안과 협조를 많이 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선일학기가 있는 그 예안과 많은 협조를 모색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그리고 지지옥 씨가 지금
단서를 배우고 있거든요. 좀 있으면 할 거예요. 그 지재욱 씨가 손님 악기를 할 거고. 노래 해야지, 노래 할 사람. 노래할 사람 빼다가 아니, 한 입에 부르고 한 입에 안 해요. 아, 그게 가능한가요? 하모니카 손님 학기는 우리 반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말 나온 김에 장구 기초반 여기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지금? 지난번에 장구 사고 하시던 분들이 자기 장구 교회 인사무소로 봐. 자기 장구. 네, 다섯. 그다음에 수능고시 비웠잖아. 오전반. 그러면 그리고 정남경 집사님 네. 있고. 근데 그것도 이제 오전반으로 하시잖아요. 아니요? 오전반을 다시 끌어올 수도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기초반을 하게 되면 대로 하는 거고 안 하게 되면 중간을 가려고 그랬는데 일단 기초반을 어떻게 할 건지 기초반 뭐 지금 다시 한다면 장구 배우실 분이 아까 지금 형식 형님이 얘기했듯이 10명에 제적 10명의 출석 인원 7명 이상이 돼야만이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심의원생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보니까 뭐 7명밖에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한다 치더라도요. 우리가 한다 치더라도 매주 나가야 되는 거야. 그게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만약 한다라고 할 사람. 그리고 여기 있고 그 빠져있는 사람 정남경 집사님하고 그 아들 가서 5명이네. 형수님. 아 20년 선율아. 선율악기. 그러면 장구가 배울 사람 아무튼 어쨌든 할 사람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봐요. 하나, 둘, 셋, 넷, 김신철 빼. 다섯. 저안 들었어야지. 진짜 생겼어. 5, 6명이네. 이분은 왜안 들어? 하고 정남경 집사하고 20년. 그러면 내가 예원 선생님한테 다음 주에 얘기해볼게요. 저 주중에 전화해서 이렇게 해서 6명 정도는 꼭 참석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근데 잠깐만, 장구 배우는 건 좋은데 그 신여 선생님이 없으니까 하는 말인데 지금 그렇게 우리가 배우는 게 사물 장구죠. 가락없이 배워요. 아니 그 많이 쳐봐야 그게 늘어요. 그게 잡혀요. 그 가락장구라는 거는 단순해요. 굉장히 단순한데 그게 소리가 나오려면 이렇게 많이 다양하게 좀 쳐봐야 돼요. 소리가 나오는데 그거 하나만 친다고 그래서 그 소리가 아직까지 사물장구다 아니다 나누기가 뭐할 단계. 사물장구다 아니다를 나누기가 뭐할 단계죠. 그러니까 리듬이지 거기. 보면은 우리가 배웠던 그 사울의 사박자 흰머리 장단을 우리가 석 달 배우고 낮아버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지금 반주할 사람도 필요하지만 지금 하는 거 우리 사물팀을 만들기 위해서 누가 빠지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 그리고 또 여러 명이서 할 수 있어요. 여러 명이서 여는 예배를 아까 설장구 한 4명이 하듯이 여는 거를 장구 4개, 북 4개, 징 2개, 꽹과리 2개 이렇게 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사람이 다 처음에 그거 치면서 들어가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잘하는 한 사람만 잘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주일날 뭐 하시는 예배당에서. 그러니까 하교해가지고 장구까지 했는데 또 그냥 무지무지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얘기를 해서 하고 또 이제 여기 안 나오는 분이 계시니까 하고 어차피 사물놀이 우리 기본적으로 하려면은 장구가 기본으로 돼 있어야 나머지 뭐 피아노 같은 거예요. 여기들 뭐 하니까 장구를 최소한 1년에다 배워야 그다음에 우리가 사물놀이를 할 수 있는지 기본이 안 돼 있는 데서 그만 배워야지 안 되니까 이미 시작했던 거니까 한번 이제 저부터 얘기해서 하던 거니까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사실 여러분. 어디 가서 뭐 어디 가서 배우려면 그렇게 배울 수도 없고 저희는 회비를 내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그 회비를 좀 내서 운영대에도 쓰시고 선물 사드리고. 이거는 좀 하자고 어떻게 좀. 다섯 사람은 좀 무조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네. 조금 더 여자분들 난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여자분들 아주. 여자분들도 좀 하시지. 그래야 그걸 애야 나중에 기본도 치고 다른 것도 치고 그러는데.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아 그게. 난 내년부터 꼭 합시다.
북은 국도 오실 분을 화성이요? 해주세요. 그래야 그 북을 마산으로 저는 장구보다는 북을 배울래. 북 아침에 북, 오후에 장구 한번 해보죠. 오늘 너무 타이트해. 평일 날은 소리에. 북은 오전에 하고 장문은 아니 어차피 주일날은 뭐 하루 종일 뭘 하든 하잖아.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 거의 이렇게 오후에 중초식으로 하지 않으면 못해요. 되는 걸. 근데 좀 마음을 그렇게 월수 연습 끝나고 자기가 나름대로 이렇게 여기에 좀 몰입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으면 우리 저 좋은 작품 못 만들어요. 얼수가 사물팀은 나와야 돼. 이거 기왕이 하려면은. 그리고 민요를 배우셔야 돼요. 다른 건 물론 진도아리랑 일단 하나 띄시고요. 그 다음에 저 뭐 경기아리랑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 두 곡만 배울 목적으로 해서 한 달만 한 두 달 정도만 해보세요. 지난번에 우리 민주하다 잠시 휴가한 거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시작해서 아니 근데 정말 배우고 싶으면 그러니까 선생님을 민요도 모셔오고 하나하나 싶어요. 완성이라면서 해야지. 지난번에 그러니까 한두 곡 배울 정도 하나하나 배우는 완성. 거면 우리가 배우는 선생님을 모셔올 수 있고 우리 지재욱 씨한테 배워도 되지 않나? 그래, 사실 지도에서 배워도 돼요. 배운 걸 가르치자, 배운 걸 가르쳐. 아, 이거 불러. 배는 안 되더라고. 박수! 아니야. 그냥 지도를 별로 없어. 그냥 똑같이 따라하게 하면 돼. 소리는 내가 매일 얘기해주잖아. 배는 힘주고 하라고. 똑같이 일단 따라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돈 주고 막 복잡하게 이렇게 하지 그냥 마시고. 제가 세마치로 제일 그러니까 처음에 배웠던 거 가르쳐 드릴게요. 아리랑 아라리요. 좋다. 그러니까 아리랑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랑 한 가지만 제대로 불러도 다른 걸 다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해하려면 제일 어려운 아니니까. 이 세마치 이거를 제대로 끝까지 해봐. 뭐 하다가 말어. 아니 하라고 하고 기다려. 하시고 우리 한번 가르쳐줘요. 장구 있잖아. 장구. 그 정도. 가르쳐줄 실력이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배운 거는 정말 많은데 저 혼자 노는 거죠. 가르치면서 이게 배워요. 하다 보면 시 가르치면서 많이 배워요. 진도아리랑 최고는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문경세제는 웬 고개인가 구비야 구비구비가 눈물이로구나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에 대해 봅시다. 아리랑을 많이 알아야겠네. 그 노무현 대통령 저기 그때 우리 교회에서 갔었잖아요. 목사님과 같이 그 절이 있는 데 올라갔는데 그 절에서 아리랑 가랑이 와서 계속 그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아쉽다고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이번에 뭐 아리랑 책을 썼는데 나는 뭐 정말 모르고 그 그런 사람을 묻혀가지고 책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아리랑에 관한. 아리랑 한국 아리랑 문화라고. 이건 왜 그 중국에서 아리랑 자기네 거라고 지금 등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저들은 부르니까 사실 뭐 중국이 다른 국가하고 지원적이 되어있으니까 지원적이 불러나라는 중국어에다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했거든요. 조상제사라든지 뭐 5월 단어는 다 등록하고 세계문화유산 등록해버리면 우리 지역은 좁아지죠. 근데 그 아리랑을 교회에서 좀 관심 가지고 좀 민주운동이라고 할까 그런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했어요. 경기아리랑 한번 해보세요. 몇 한번 해볼게요. 경기아리랑. 경기아리랑? 난 아리랑 그 백두산 아니 경기아리랑. 한강수 아리랑? 우리가 맨날 부르는 아리랑이니까. 그냥 아리랑. 그러니까 한번 해봐. 그 2절까지 2절 가사가 갑자기 노래 안 해봐. 우리가 그게 금방 진도아리랑이고 경기아리랑. 조금만 나와주세요. 여기 좀 나와주세요. 그 여기서 들어보려고 했더니 안 나오는데 안 나와? SBS에서 그 세계 포도의 문화를 향해서 방송했어요. 정말로 감동적인. 그 한국에서 난 외국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100살인데, 그러니까 광주에서 낳고서는 세상이가 돼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그 아리랑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그 아리랑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자기 100세 생일날 모든 사람들이 와서 아리랑을 불렀어요. 그런 것도 좋았고 정말 아리랑은 이제 세계 자랑할 수 있는 한국의 어떤 문화표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우리가 이런 거 하면은 아리랑만 가지고 한번 예배를 구성하면 그
말씀 듣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그거를 우리가 가사를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그렇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제가 이제 얹혀서 한번 불러봤는데 선율이 참 맞거든요. 화음이. 네. 근데 그것도 사실 아일랜드의 민요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메이징 또 어린인가 스코틀랜드인가 어디의 민요잖아요. 근데 우리 독일 민요가 찬송가 된 경우도 많고, 근데 우리 민요가 찬송가 된 사실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집사님 말씀해 주셨나? 사람들이 세계인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어메이징 그레이스하고 아리랑하고 두 개의 선율을 동시에 들려줬대요. 어떤 게 더 좋냐고 투표하라고. 그랬더니 아리랑이 더 많았대요. 아리랑.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훨씬 더 이게. 그러니까 SBS 거기도 나오는데 세계 절대 음악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국 사람하고 BBC 방송이었는지 어디 방송에 같이 그 음악 연구소에다가 어메이징 그레이스하고 아리랑을 절대 평가해달라고 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68점이나 나오고 아리랑이 80점이나 아주 최고의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평가 나가요. 베토벤 교향곡 몇 번이지? 그거하고 소리 듣는데 시합이 붙는데 아리랑 이끌어서 지지도.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강강술래도 사실은 강강술래 이걸 할렐루야 이러면서 한번 바꿔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리랑을 이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리랑이 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한 10개가 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것만 다 배워도 뭐 이제 다 써먹을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전교인들이 다 금방 배울 수 있는 거니까 뭐 몇 번만 연습시키면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후렴을 가르쳐주고 네. 우리가 선창을 그렇죠. 이제 계속 가사를 선창하고 사람도 넣어가지고 후렴만 같이 같이 하면 불러줍니다. 같이 하면 아리랑 예배 그래가지고 사실 그런 식으로 아리랑에 대한 또 전통적인 그런 책도 쓰셨다니까 그 깊은 얘기들을 풀어내면서 우리가 그 노래 다 배운 것도 이렇게 연출을 해서 참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려면 제가 앞에 그 모든 이상 우리가 연습하고 뭐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너무 이게 깊이가 얕으니까 걱정이 돼요. 그런 걸 한다 그러면 아리랑 그 전무하는 협회 같은 데서 참여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생각 같아요. 네, 아주 참신하고 창의적이고 우리 구학 찬송가에도 우리 향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아리랑곡 하나 만들어서 같이 부르고. 아이는 이제 조금 이제 작사 작업 이런 것도 좀 들어가면서 아리랑을 하나씩 이렇게 정복해 나가는 식으로 해서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것만 해도 우리 1년 그걸로 하나 민속예배 했잖아요. 되겠다. 그 우리 지혜우 선생님 그분을 모시던 뭐야 우선 아리랑부터 배우고 거기다 나중에 개사를 좀 하면서 이렇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우선 아리랑만이라도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선생님 모셔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주사님 얘기했지만 아리랑이 지금 다시 주목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 아시죠? 중국 애들이 자기네 문화 그 유산으로 등록을 지정을 한 거예요. 그 나라의 문화 유산으로 등록을 한 거예요. 그걸 왜 했냐면 자기네 거라고 해서 왜 했냐면 유네스코에 다음에 자기들이 아리랑으로 자기네 거라고 문화유산 등록을 하려고 미리 선수를 친 거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선 아리랑을 가지고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에 이렇게 신청을 했더니 안 됐대요. 근데 이제 아리랑 전체를 가지고 이제 다시 하려고. 그건 우리나라 자체 문제인데 정부에서 문제였지만 정선군에서 정선 아리랑만이 이게 보려니까 정선 아리랑 가지고 문화유산 내겠다고 자기들끼리 내버렸어요. 그래도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저기 증명하는 그런 걸로 신청하라 하니까 그 강원도에서는 거부한 거거든요. 왜 거부했어요 그거? 네? 거부한 이유가 뭐예요? 아니 자기들 것만 볼려야 이렇게 최고의.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통일돼야 돼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게 남북 통일되고 통과될 수 있는데 한쪽만 이렇게
지금 그래서 그 너무 아쉬워요. 북한의 이거. 그 최송환이 그 작곡한 아리랑 교향곡 같은 건 지금 세계 100개 교향악단이 그거를 연주했어요. 그리고 윤희상 씨가 쓴 그 아이랑 있잖아. 윤희상 그. 그러니까 아리랑이라는 건 정말 세계의 노래예요. 맞아. 예. 그 중국이 할 때는 말이 안 되죠. 김치가 질량이 꺼라고 일부러 그러듯이 자기네 조선족 사람들이 이렇게 미국의 부르는 신라 거하고 지는 거라고 기독교가 등록을 한 건데 신파가지고 다 방해나가. 사실 그래서 우리가 대중적으로 많이 그거를 많이 불러주고 사실 그래야 돼요. 제가 지도하는 합창단에서는 요즘에 아리랑 합창곡 여러 가지 합창곡 다 쪼인다는 거 모은 거 그걸 이제 계속 하고 그거 합시다. 우리 얼쑤. 아니 근데 못해 얼쑤. 우리는 다른 식으로 해야죠. 합창이니까. 근데 그 말씀 굉장히 좋으신 거예요. 그렇게 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시즌에도 저희 아리랑 책이 나오면 출판이 되면 그거든요. 한번 부르면 어때요? 벌써. 나도 몰라. 하지 마시고. 우리 연습해야지. 합시다. 그거 합시다. 아리랑 열심히 아리랑은 집중적으로 오래 안 걸리고 빨리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찾아보세요. 할 수 있는 거. 기본 가락을 아니까. 아리랑의 고리가 쭉 이어져서 장단이 느린 것부터 해서 빨리 가는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계속 이어져서 해주아리랑까지 쭉뭐 해서 진도아리랑 해주로 넘어가서 정선으로 가서 그냥 아리로 쭉 연결해서 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한 달 정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 달 동안 아리랑 몇 개를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하고 저희가 또 이제 아리랑 곡들은 다 거의 비슷비슷하다. 근데 맛이 달라요. 물론 그렇죠. 근데 회장님 주제 발표하신 것처럼 지금 교수님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핵심 내용을 제안하신 건데 그 얼수가 가야 될 방향에 아주 중요한 또 내용을 한번 고민해 보자고도 어떤 뭐 어떻게 보면 그 문화의 원형이 될 수 있는 아리랑에 대한 본질적 얘기를 하신 거니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향을 정책적으로 됐든 아니면 그거를 내용을 잘 연습해서 담아낼 방향으로 큰 맥을 잡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쇼부를 봅시다. 아니 그러니까 일단 9월 추석 전주에 하든 후에 하든 9월에 하는 걸 민속예배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결의가 되면 시간 너무 없어요. 지금 7월 말이잖아요. 한 달밖에 없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냥 더 넘겨가지고 추수감사절 그쯤에 하는 걸로 해서 한다던가. 어차피 뭐 말씀하신 거나 활동이나 전부 다 그 얼수는 행위 예술 내지는 뭐 예능 같은 걸 표현해 갖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공동체 집단이니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논의를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추석 때 우리 그 민속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논의 좀 해봐야 되지 않나요? 이제 준비해야죠 다음 주부터. 저는 이제 그 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7월 중 휴가도 다 있으시고 뭐 이러면서 이제 7월 어영부영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8월부터 이제 한 달 12일이면 한 달 한 첫 주 한 40일 준비하는 건데 우리가 뭐 교회를 매일 나오는 사람들도 아니고 한 넉 주 준비해서 과연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근데 좋은 거는 김지목 목사님이라고 그 지난번에 같이 하셨던 그 목사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불러주기만 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결합하면서 지금 나왔던 그런 우리 생각들도 좀 모아가면서 이렇게 예배판도 짜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실기 연습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한 달 동안 될 수 있느냐 나는 그게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제 생각에는 어떤 그래요. 그래도 이제 지휘자님 어느 정도 완성된 뭔가를 이렇게 올리고 싶은 그런 게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추석 전후로 하기로 제시가 됐으니까
그거는 뭐 약간 불완전하더라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하고 점점점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일단 무대하면 서면 또 성수대니까 일단 한번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수요 예배 하신다는 거죠? 수요 예배? 근데 그것도 이제 그 두 가지 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요 예배로 갈 수 있고 한 가지 안은 주일 예배로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주일 예배는 1부는 곤란하고 2부로 해서 한 2시나 1시 반으로 해서